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는 각종 여러 가지 위기와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거나 나팔스러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리지 못하여 기도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교 후원 내지는 함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그 선교 동원 동력자로서의 역할 중 하나는 나팔수입니다.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필요를 제대로 알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한없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총알도 드리고 탱크도 지원하고 폭탄도 드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 제목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몇 가지인데요. 첫째, 선교 박물관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제 스승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선교 신학자로서는 아주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하시고 계시고 지도 리더십 교수이기도 하고 저를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박교 교수님이신데 미국 플러 교수님으로서 오랜 세월 몇십 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도 여기 한국 선교 역사를 위해서 선교 박물관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박물관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선교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선교의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역사,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걸어왔던 발자취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이정표로 삼아서 함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선교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역사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들어야만, 예수님은 재림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이 초림주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 신앙 공동체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안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초림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 즉 이방인에게까지 그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재림주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왕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계시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의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서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즉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그 숫자가 찾아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나에 대한 소식,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왕의 길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길을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교,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열심히 그의 생명을 바쳐서 선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선교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저희는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편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너희들의 밥이라. 이번 7월 번역회사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구어체 아랍어로 번역한 요한복음을 번역 점검위원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9월부터 저희는 마태복음 번역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번역에 동참하는 M과 J와 함께 저희 부부가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임에 참석하시겠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임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니 기뻐합니다. 이 작은 모임이 공동체가 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헌신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민족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어체 아랍어로 번역된 말씀이 다시 우리 비족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비족어 말씀 번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언어 조력자를 구하는 일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막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어 많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새벽마다 금식하며 특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비족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날이 오기를,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비족, 그 민족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선교사들은 비족을 위해, 비족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에 현지에서 출국하면서 비자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랑 선생님과 둘째 아이가 공항에서 지난 10개월간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 가정이 비자 벌금을 위해 일부를 헌금해 주었습니다. 선교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내는 벌금을 준비해 공항에 가면서 이 액수를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지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이는 벌금을 내기로 정부에서 내라는 벌금을 면제받았고 사랑 선교사의 벌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그만큼 헌금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함드릴레라가 할렐루야인가 봅니다. 중략. 지금 이곳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시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요구와 정치 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희생자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비자 신청하는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인데 큰아이는 10월부터 대학을 입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이 시작했는데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랑 선생님이 혈압이 높아서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요즘 그 약을 너무 늘려서 두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 약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아 오다럇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노아 오다럇 어떤 지역인데 거기서 온 편지입니다. 2019년도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라우 번역 사역과 요한 형제를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 형제와 그의 가정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셔서 무사히 필요한 사역이 끝내지기를 기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 형제가 함께 번역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해야 하는데 요한 형제가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계속 쭉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투라 민족 복음화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밀고 나아갑니다. 이분들이 30대 40대예요 20대부터 헌신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족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일생을 바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인도 구약 번역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수양관에서 구약 내러티브 번역 워크숍을 인도하면서 구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5일차의 워크숍으로 이 훈련이 끝이 나는데 인도에는 480여 개 언어가 있대요. 인도에는 480개 국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무지와 문맹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데 이런데 선교사님들이 뚫고 들어가서 신약을 번역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누군가가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만 이분들은 20대 30대 40대를 바쳐서 그 언어로 된 그 신약 하나를 번역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은 위대한 일입니다. 고된 일입니다. 긴 시간이 걸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먼저 비쳤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큰빛 선교회는 이런 미전도 종족과 성경 번역과 또 여러 가지 그 밖에 제가 지금 편지가 많은데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빛 선교회는 동두천에 있던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옮겨졌습니다. 평택에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말, 한국 문화를 가리키고 그 미군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 한국 언어를 가리켜 줄 사람이 필요하며 영어 예배를 드려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팅할 수 있도록 큰빛 선교회, 큰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2019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2020년 1월 3일 저는 한국에서 다시 제 일생을 주님 앞에 더 바치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름 주시기를 큰빛 선교회를 통해 큰빛 교회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 김포 쪽에 지금 GTX-D도 들어가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12,000세대의 아파트도 들어가고
개성하고도 가깝습니다. 저는 파주와 김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적인 교회와 선교의 전략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가 선교 본부를 정하고 함께 교회도 세우고 기도해야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스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은혜와 말씀에 빚진 자로서의 문제입니다. 나의 욕구만 채우기에 급급한 구멍난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한국에서 존경하는 권사님을 어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1000교회, 1000선교사님, 1000목사님을 섬기고자 매달 얼마씩 작지 않은 금액이요, 섬기고자 헌신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정부에서 하는 무슨 일인가 봐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오늘 좋은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벌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돈으로 큰빛 선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8월 23일경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비친 빛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큰 빛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옆에 있던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나 사도 바울만 듣습니다.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그런 모든 짓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런즉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너는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큰 빛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속에 확 와닿고 글자가 역력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얘야, 정하나, 너 한국에 더 머물러 줄 수 있니? 네.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으로 들려오는 주님과 저와의 그냥 독백적인 대화입니다. 네. 통일한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남아줄 수 있니? 네.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너 여자 사도 바울 되고 싶다고. 네. 큰빛 선교회다. 큰빛 교회다. 네.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가르치리라. 동서사방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리라. 동역자를 만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저는 큰빛 선교회를 9월 27일 날 시작하고 허가를 받게 되었고, 교단에서 9월 3일 날 정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발걸음대로 갈 것이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8월 15일경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왔을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라. 300명의 목사님들을 키워내라. 500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들을 후원해라. 국내 5000명을 먹여 살려라. 저는 저를 키워내고 저를 양육하고 가리킨 제가 20년 섬기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그게 뭔 말인가 했습니다. 숫자도 와닿지도 않았고 기가 막혔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아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로는 그분께 말대꾸를 할 수 없어서 눈만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 눈빛을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다 못하면 너의 제자에게 물려줘라, 이 사명과 이 일을. 하지만 너는 이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거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거라. 생명을 다해 하거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 사명을 물려주거라. 신앙은 계승이다. 사명도 계승이다. 프로젝트도 계승이다. 어떤 방송국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정한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정한 목사는 선교사이며 선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500 교회를 섬기고 5,000명을 먹이고 300 그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정한 목사는 청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사명을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20년 동안 제가 23살 아기 때부터 저를 키우고 가르쳤던 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유업이요, 제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며 제가 목사요 선교사가 된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하다 안 되면 저를 통해 양육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또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가고 싶은 미국, 내 고향 캘리포니아,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한 목사,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청년사역, 선교, 연예인, 설교, 세미나,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명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올라온 편지들, 눈물 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픈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간증이며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비명소리입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 박물관도 세우게 하옵소서. 평택에 미군 부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예인 사역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연예인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제적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을 대는 일마다 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경기에도 호경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파송하며 500 목사님들을 후원하며 300 목사님들을 하나님 키워내게 하옵소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이스라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동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마다 복음이 뚫고 들어가고 이슬람 척추를 우리가 뚫고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계적인 교계의 주름 잡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지 못해서 선교사님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큰빛 선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 자녀들 미국으로 보내고 유학시킬 수 있도록 주여
큰빛 선교회를 사용하시고 각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운물 사역도 해야 합니다. 피자 가게 빵가게도 해야 되고 죽공장도 세워야 합니다. 양계장도 세워야 하고 하나님 컨테이너도 보내야 합니다.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고혈압 약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방송을 보면 선교사님에게 고혈압 약 보내달라고 하나님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비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 장비도 필요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금도 은도 내 것이요 흑암에 감춘 모든 금은 보화를 고레스 왕에게 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레스 왕과 같은 주의 종들과 대통령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내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20대 30대 40대를 하나님 한 민족을 끌어안고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람어로 번역하는 자기의 이름도 내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도 내고 선교단체도 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미전도 종족에게서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이름조차 내지 못하고 신분조차 밝히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기도 제목조차 올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 큰빛 선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큰빛 선교회가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